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법칙 중에 하나가 늘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나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더운 날이 있고 추울 날이 있고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자연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참 부정적으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연에 있어서만큼은 이 태풍을 통하여 또 균형을 잡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오니 아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녹화되어져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강아지를 잡아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유튜브에 녹화만 안 되었으면 안 했다고 발뺌을 하면 되는데 녹화된 영상을 보니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새벽에 크게 웃고 나니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혹시 딴 데 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때로는 은혜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 웃을 수 있으며 어떨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웃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 약속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깨게 되면 그 약속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핵심에는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만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지켜진 결과로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결론이 결혼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또 다른 약속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서약을 통하여 다시 약속하게 되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믿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잘 지켜졌습니까? 결혼 후에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것이며 당신의 웃음이 내 삶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약속할 때의 그 마음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기도 하고 혼인서약문을 작성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똑같은 약속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약속한 것이라면 그 약속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이 바로 이 언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만들어낼 것이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짧은 이 1절 말씀 가운데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이며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떤 조건에서도 한치 없이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혹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고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채워진 그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시점, 이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를 방불할 정도로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후손을 낳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때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인간의 예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서 사라가 출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라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이가 많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그리고 이 약속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인간이 이게 끝이다, 절망적이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사라도 장막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어떻게 그런 일이 불신앙적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실소가 섞인 그런 웃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신의 웃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어이없어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행복한 웃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세상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은 일시적인 웃음입니다. 행복의 비결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인간이 행복해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발을 했는데 하루 동안 행복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행복합니다. 말을 샀다는 것은 차를 산 것과 마찬가지겠죠. 좋은 차를 샀는데 한 달 행복합니다. 새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만족한 것 같았는데 1년밖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며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과는 달리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며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웃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웃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줄까요?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정성을 다했고 그래도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웃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웃어야 하는데 내가 웃어야 함께 웃습니다. 웃음과 행복은 전염됩니다. 전염시킵니다. 내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란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자꾸만 퍼뜨린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 같다라고 불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웃음도 찡그림도 불평도 원망도 다 전염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내 마음에 슬픔과 원통해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또 쉽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웃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웃어야 옆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웃어야지만 옆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가족이 나를 맞이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금세 그런 마음에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웃음이 늘 유지되어지고 웃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내가 웃어야 가족이 웃고 내가 웃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웃고 내가 웃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웃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얼굴의 웃음보다 더 중요한 웃음이 있습니다. 그 웃음은 바로 마음의 웃음이고 영혼의 웃음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를 살면서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항상 미소를 짓는 것을 우리는 연습합니다. 특히나 서비스직에 속하는 분들은 하루 내내 고객을 상대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지나면서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을 불러놓고는 웃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일 하루 온종일 성도들 앞에서 미소 짓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도들과 얼굴을 대하면서 웃고 나니 집에 오니까 얼굴에 마치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웃지 않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의식적으로 웃으니 얼굴에도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웃을 일도 없고 웃는 상황도 아니지만 웃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정 노동자, 마음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육체 노동 또는 정신 노동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더 세분화시켜서 마음 노동이 있고 감정 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웃는 웃음은 진짜 웃음일까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그런 웃음을 웃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남습니다. 얼굴은 웃었지만 마음은 웃지 못했고 영혼의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지는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에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다라는 사건과 더불어서 이 할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었고 그 웃음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 많은 남편을 향해서 감사해하면서 온 가정 가운데 그 웃음과 행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체념의 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년 전에는 체념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라의 웃음이 1년 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연세 드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의 심한 폭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젊어서 시집을 왔는데 결혼식 날 첫날 밤부터 술에 취한 남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술이 끼었을 때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때로는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그 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고 남편이 저주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자꾸만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꿈이었는데
남편이 보여주는 폭력적인 모습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원망의 마음이 들었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들어서 이게 끝인가 보다, 이 가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보다 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그날도 폭언과 폭행을 하고는 집을 나가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을 지난 동안 이 권사님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들은 지켜야 되겠다. 남편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어려운 형편의 이 권사님이 집을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노점상을 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권사님이 얼마나 큰 감동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내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고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딸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행복한 두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형편의 가정이었지만 자녀들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한 은혜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창립 52주년을 기념한 말씀 부흥 집회가 있게 됩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간의 집회인데 여러분 꼭 시간을 비워주십시오. 말씀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옆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항존직 여러분들은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2주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소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웃음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기쁨과 웃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이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부흥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함께 집회에 참여해 보자. 새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바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다른 교회 분들도 모셔오셔서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부흥 집회가 흔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포스터 파일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2주간만큼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꽃사진이나 가족사진, 본인 사진도 좋지만 꼭 이번 2주간만큼은 부흥 집회 사진을 파일을 올리셔서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권면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이번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웃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웃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말씀 부흥 집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준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84장 함께